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신약 363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에는 이 같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로, 즉 돌과 혹은 나무나 혹은 흙이나 어떤 벽돌 이런 걸로 지어진 보여지는 성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휘장, 곧 그는 육체,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셨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즉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8월 15일 날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둘로 나뉘고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소의 개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곳이 때로는 교제도요, 때로는 만남도요, 그곳이 곧 성소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인용을 드렸죠. 이제는 너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모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즉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일어났고요.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겹치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두 글자로. 믿음.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으로 믿음장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총 13장, 13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두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약과 비교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내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훈에 대한 말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비교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비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과의 혹은 이 하나와 다른 것과의 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 오직 이 히브리서는 내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교회론, 또 그게 관련된 각종 은사가 나타나니 그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그 성경, 즉 율법과의 관계, 구약의 모든 내용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이방인들에게도 각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점 더 극대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직 복음 외에는 구약의 율법의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신뢰가 오고, 그래서 나중대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구약의 배경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로마의 핍박, 즉 교회의 핍박이 오니까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 하고, 이미 많이 또 돌아갔고요.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이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냐 아니면 바울이냐 추측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 복음주의자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어떤 우월성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어떤 희생 제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훨씬 우월한 제물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이 10장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보다도, 그 당시 사두개인들인가요? 그들은 천사에 대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모두 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론의 제사장직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단번에 드렸고, 그리고 그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직은
단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번마다, 절기마다, 돌아오는 시간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로 드리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월하냐?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율법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 율법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월하냐면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즉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약속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림자로 구약에서 왔다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또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0장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그 10장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해드리려고 지금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왜 이 서론이 길 수밖에 없고 왜 이 내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신 그 상황,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그것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한문식 표기이지만, 그러나 이 한문식 표기를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히브리서를 믿음에 대해서, 왜 믿음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장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지금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글 성경어는 그 어감과 그 뉘앙스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아주 영어 성경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느낌을 확 이해가 오게끔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author가 뭡니까? A-U-T-H-O-R, 요 스펠링 author. 그러니까 저자, 작가, 이반자, 뭐 그런 표현입니다. 즉
finisher, 그러니까 and finisher of our faith.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finisher는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완성이고 저자. 즉 우리의 믿음을 지으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결국은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이신 겁니다. 다른 그 NIV 성경에는 The Pioneer and Perfect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그것도 perfect니까 완벽이잖아요. 완성하는 완성자고 또 Pioneer 개척자, 선구자, 즉 믿음의 선구자, 완성자이다. 우리 신앙의 저자이고 우리 신앙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신앙의 완성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자. 물론 이게 그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두 성경 다 동사로 표현을 안 했어요. 명사로 표현을 해놨어요. Fixing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fixing, 즉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라, 고정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고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또 looking unto Jesus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즉 믿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가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시면 11장이죠. 11장은 굉장히 깁니다. 4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장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앞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의 11장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제목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믿음 딱 이렇게 달려있지만 영어 성경은 제가 몇 권을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By faith we understand. 즉 우리는 이해한대요. 뭘로요? By faith. 즉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한다. 그걸 어떤 구절로 인용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that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that 를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 모든 세계가 즉 the world were framed. 그러니까 프레임 되었대요. 뭐요? by 혹은 다른 성경 그러니까 through 같은 의미잖아. by나 through나. 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프레임드 되었다. 즉 갖춰졌고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뭘로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너무 지금 영어 공부만 시킨 것 같아요. 지금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딱 한 구절인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그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오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by faith 즉 믿음에 의해서만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사고로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종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또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아까 이제 3절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면서 7절 믿음으로 다 지금 인물들이 나오죠. 아벨부터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자였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야겠구나 하고, 이 한글 성경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는 나의 어떤 의지가 작동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 내용도 구절이 바뀔 때마다 앞에 맨 첫 단어가 바이예요. 바이 페이스. 노아는 바이 페이스,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더 나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믿음에 의해서 다윗은 믿음에 의해서 물의 위협, 불의 위협,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에 의해서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또 에베소서 2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죠. 311쪽 2장 8절 너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다원 청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8절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도 지금 바이를 2번 쓰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요 2장 8절은 by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 through나 뭐 by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다른 성경은 또 by로 되어 있어요. by를 2번 썼어요. 즉, 의해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펴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즉 믿음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죠.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환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린 죽었어요. 왜? 나는 거룩한 자라, 나는 성결한 하나님이라, 누구든지 나를 만나거나 나를 보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 만나주셨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오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해같이 빛나서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못 바라보죠, 죄를 가지고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참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 역사적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에 관한 이 11장 후반부에 가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기록한 내용. 예,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항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하반부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타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하셨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싹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곳이 우상이 될까봐. 예. 와가지고 전부 벽돌 하나에 돌 하나에 돌 위에 이게 세워 성전이 될까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성전이 뭡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비록 토굴 속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이 곧 성소가 되고, 또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왜? 믿음으로 드리.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들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이해했죠. 믿음에 의해서 이해했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만이 가능.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을 만날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즉 너희의 믿음을 조성하고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믿음의 주, 즉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한 번만 더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늘 보는 말씀이지만 자꾸 리마인드하고 자꾸 복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10장 253쪽 9절입니다. 8절부터.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믿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 즉 완성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즉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은 뭘로 표현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혹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즉 굿띵스,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말씀 고린도전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안민상 아무나 데려다가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그럼요.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많이 지금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혹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 나타나는 표징인지 내가 먼저 그렇게 공덕을 쌓아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졌어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홀랑 다 벗고 병사들이 잡으니까 뿌리치고 빨개 벗고도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고는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사역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폭발이 일어난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고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른 건 다 차지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분이 단번에 한 번에 드린 것이 충분하고 영원한 지속성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완성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장으로 많은 구약의 인물들도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했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교회 더 헌신하십시오. 나와갖고 조금 더 막 이렇게 하십시오. 더 선교하십시오. 이렇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도 하게 됩니다. 더 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오늘 또 그러니까요. 내가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